8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정말 강렬하게 소망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참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하나님,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다윗이 마지막 절 5절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덕목들을 조심스럽게 열거합니다. 이 덕목들을 보면 이렇죠. 깨끗한 삶을 살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 서운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여러 귀한 덕목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1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덕목들이 2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했을 땐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스란히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윗의 기도를 좀 새롭게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덕목들을 열거했었던 것일까? 이 덕목들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겠죠. 아내 사라도 죽었습니다. 늙음하게 낳은 이 외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며느리를 잘 뽑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 고향 가서 같은 그 동족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신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순종하여 저 멀리 고향까지 가지요. 자기 며느리 고르는 거라면 그냥 내 마음에 들어 하고 고르면 되겠지만 주인님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고르는데 엘리에셀도 엄청 고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드디어 엘리에셀이 고향으로 가서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는데 한 우물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 졸이면서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우물에 마을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제가 그 딸들에게 물을 좀 한 모금만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물 좀 달라고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물도 드리고 낙타에게 물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 주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 여인을 선정하는데 꼼꼼히 이력서를 살피고 그 집안이 어떤지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얘의 믿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물을 건네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라고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한 여인이 와서 이런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리브가입니다.
이 르브가가 나타나서 정말 엘리에셀에게 그런 물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낙타들에게도 물을 제공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피곤할 테니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라고 초청까지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리브가는 아브라함 가문의 두 번째 사라를 이어서 여성 리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재미난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얼뜻 들으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축복의 가문의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친절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만 읽어낼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불친절했거나 물을 제공해 주지 않았거나 그러면 며느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친절함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엘리에셀이 그 친절함만 보고 리브가를 선택한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의 식구를,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는데, 사위나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단순히 친절함 이거 하나만 보고 식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친절함은 굉장히 좋은 덕목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뭐를 우리는 이렇게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런 방식으로 리브가를 며느리, 아내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엘리에셀의 진위가 뭘까? 엘리에셀이 장난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왜 이 리브가를 낙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창세기 24장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리브가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거군요. 먼 지역에서 한참 오랫동안 걸어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온 건데, 리브가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브가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도 다른 사람처럼 동네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이 아닌 낯선 남자를 보면 경계했겠죠. 위험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줄 알고 경계했겠고,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한번 먼저 살펴보겠고, 따뜻한 말을 건네기보다는 한번 째려보겠고, 뭔가 이렇게 좀 살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았었을까요? 모르는 남자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그 남자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대로 다가가서 굉장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브가의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사막 동네, 유목 동네에선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종교적인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나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경계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리브가가 그러지 않았다. 친절을 베풀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단순히 리브가의 친절함, 상냥함 때문에 당신이요 라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엘리에셀은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이런 정황 속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지극한 친절을 베풀고 물을 주고 더욱이 집으로 초청한 이런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러한 친절함과 덕행들을 행하게 한 엘리에셀이 본 게 바로 리브가의 내면에 있는 믿음과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 낯선 사람을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조심하며, 혹시 나쁜 사람 아니야? 인상이 험상궂게 생겼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수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물음과 생각들을 계속 꼬리 물었다면 마음이 평화롭지 못했을 겁니다. 긴장했을 겁니다. 거리를 뒀을 겁니다. 보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 모르는 남자지만 가상으로 이 남자로 인해 혹시나 난처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잘 풀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상냥하게 되었고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리브가의 친절함 때문에 며느리를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친절함을 드러내게 한 리브가의 내면의 깊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평온함, 엘리에셀은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보면 다윗이 제시한 덕목들을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쭉 나온 이 덕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2절 5절의 덕목들을 재차 읽어보면 다윗이 언급한 이 덕목들은 단순히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똑바로 살아, 이런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죠. 하나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 서고 싶은 갈망을 이런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원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장막에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 안 돼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왜 잘 안 될까요? 다윗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의 주변 환경이 너를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제시한 덕목 중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멋지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정직, 공의, 진실, 이 거룩한 덕목들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정직 좋고 공의 좋고 진실 좋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살다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멱살 잡히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는 나를 등쳐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나를 이용해 먹고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손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내가 망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쏙쏙 다 빼먹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직, 공의, 진실 이것들을 잠시 뒤로 유보하고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도 마음에 받게 되어질 겁니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저렇다라면서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요. 헌담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축복하고 싶고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지 않고 이웃에게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봅니다. 나는 남에게 조금도 해키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하며 비방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버젓이 중상모략 다 아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잘 되는 겁니까?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들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똑같습니다. 나도 정말 이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느새 나도 풀이 죽어 기가 죽어 의롭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휙 바꿔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고 앞날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빼앗기기 전에 먼저 빼앗으려고 하고 누가 훔쳐가기 전에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꼴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장막에 살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기를 우리는 진정 원하지만 사실 우리 다 원하죠. 그렇게 살기를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 2절, 3절, 4절, 5절처럼 살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해대고 적당히 모른 척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좀 적당히 뭘 해야 사람들 이렇게 뭐 성공하지 않습니까? 뭐 자리 하나라도 꿰뚫고 살지 않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이 있고 품격 있게 살겠으며 그러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목회 이것도 하나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삶이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아름답고 꿈 같고 천사들만 사는 그런 일들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도 이 세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도 2절부터 5절까지 살고 싶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겁이 덜컥 나서 이러다가 나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두렵고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1절의 다윗의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영적 스승이 일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영적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집이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상 놀라서 집 밖으로 다 대피해갑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지진이 잔잔해져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들은 깜짝 놀라서 다 집 밖으로 도망갔는데 선생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꿈쩍도 않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는 두려워 죽을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것이네 라고 말을 하셔서 아니 그 더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그곳으로 피하게요. 그랬더니 이 영적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죠. 내면보다 더 안전한 곳을 나는 알지 못한다네. 실제로 내면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면이라는 것이 집 안, 건물 안, 책상 밑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이 영적 스승이 언급한 가장 안전한 것, 너희들은 안전한 것을 찾아가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집 밖으로 튀어나갔지만 진짜 안전한 곳이 있다. 내면이다. 그리고 이 내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은 어떤 곳일까? 모든 기둥들, 모든 도로, 모든 건물이 다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진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루 24시간 깨어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박수치는 곳일까? 우리는 아직 천국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천국이 이렇다라고 이 천국의 외형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알 수 있는 하나의 천국 성격이 있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왜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혹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애가 아플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애가 성적이 안 나면 못 살까봐 두려워하고, 배가 아프면 암일까 두려워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망했다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 일어나도 두려워하고, 행복해도 두려워하고,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사방에 다 도배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세상의 환경과 풍랑이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하고 흔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도 이사야가 예언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인하여 온통 두려움 천지였을 때, 내일 내가 숨 쉴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농사 지은 거 가을에 열매 거둘 수 있을까? 온통 사방 팔방 다 두려움 천지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3개장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셨었던 최후의 설교인데, 이 3개의 장의 결론이 16장 33절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긴 장장 3장에 걸친 이 긴 설교를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이 가운데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자리는 나의 내면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막 풍랑이 붑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살고자 하는 나를 사정없이 사람들이 흔들어댑니다. 가급적이면 내 입, 하나님께서 만드신 입으로 사람을 허물을 보거나 남을 욕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입술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정말 존경하며 살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깔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손가락과 그들의 날카로운 화살이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여 처음에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 살려고 하지만 힘알이 빠지고 의지 약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힘들다, 그냥 따라 삽니다.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유로글라와 또 다른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사정없이 닥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내면의 견고함을 사정없이 쳐 부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흩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중단되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의 파도를 보고 당장의 사람들의 비방을 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찔하며 눈물을 흘리며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요? 내 내면. 왜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맞아, 너희들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열거한 덕목들은 단순히 행동주의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이 내면이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그러면 내면의 깊은 평화 때문에 리브가가 친절을 베풀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낀다면 지구가 거꾸로 돌아도 산이 흔들려도 바다가 흉흉해도 우리는 2절부터 5절까지 전혀 개의치 않고 행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혹 행하다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맨 뒷부분에 다윗이 이런 말을 매듭짓습니다. 이런 덕목들을 쭉 열거한 후에 다윗의 결론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떠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삶은 힘든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분명한 확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무시지 않고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허용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그냥 걱정 없이 한번 신뢰하며 순종해 봅시다. 이걸 뺏기면 어떡하나, 이걸 못하면 어떡하나 부들부들 떨기에 앞서서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내뱉으실지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스물개 여러분, 코로나 속에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